여러분 성도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정의가 다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어떤 분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성도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보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성도의 삶의 근거를 다양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한 가지 알 것, 이거는 방법론이에요. 지금 이런 거, 기도,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성경, 뭐 이런 건 다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부처를 닮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불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없으면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으면 우리를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기만의 관계들이 있어요. 주특기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기만의 어떤 방법론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김치를 퍼나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김치를 받았대요. 근데 자기네 입맛하고 안 맞는데요. 그래서 조용히 땅에 묻은 걸 들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했대요. 교회마다 만약에 관계를 맺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했대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받고 안 먹고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처음엔 엄청 섭섭해 하더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갖다 줬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나는 그렇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뭐 받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도 안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의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술 한 잔에 그걸로 관계를 맺어요.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방법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끊어지면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죠.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이 죽을 죄인, 날마다 뭐 같은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큼 어떻게 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죄인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잘 접속이 되고 있는가? 제가 교회에서요, 인터넷을 가끔 할 때 어느 날 보면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돼요. 또 평상시보다 뭔가 이상해요. 느릿느릿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부터 하냐면요, 그냥 딱 거기서 스톱을 하고 내려와요. 1층에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공유기하고 그 뭐라고 그러는 거죠? 모뎀 전원을 딱 빼버려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래
10초를 셉니다. 그리고 다시 2개를 딱 꽂아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뽑고 다시 사무실로 이렇게 탁 올라와요. 그러면요, 인터넷이 다시 접속이 돼요. 원위치로 돼요. 접속이 잘 안 되면요, 확인이 잘 안 돼요. 느릿느릿합니다. 그런데 접속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빨리 접속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주님, 내가 주님과 이런 빠른 접속이 있기를 원합니다. 별걸 다 하죠. 늘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이렇게 좀 주님과 빠른 접속이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갖고 탁 기도하면 주님께서 했다 하고 빨리 알려주시고,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주님께서 빨리 알려주셔서 돌이키고, 또 아니면 착한 일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하면 칭찬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컴퓨터를 검색을 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 딱 하는데 주님이 바로 응답을 해요. 얼마나 흥분된 일이에요. 내가 뭐 잘못하면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기분 나쁘겠죠. 나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이 갑자기 딱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요, 이것만큼 짜릿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이렇게 빨리 관계를 맺는 것. 근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접속을 하는데 도무지 접속이 되지도 않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생이 있어요. 접속이 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영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접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27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너희들 왜 불평해? 왜 불만을 토로해? 너희들 불만을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야. 주님, 나의 사정을 왜 몰라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정당한 권리를 왜 지켜주지 않아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요?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볼까요? 왜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할까요?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만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왕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빠른 접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들은 얘기, 먹을 것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좀 다른 입장에서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좀 부정적인 부분이지만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지금 접속이 돼 있는지 끊어져 있는지. 자, 하나님의 접속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요. 에너지를 주셔요. 다르게 말하면 이건 능력이고요, 은사입니다.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는 컴퓨터 노트북을 쓰거든요. 노트북에는요,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거 안 쓰면 배터리가 계속 쨍쨍하고 A급으로 남아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금방
시간이 지나서 잘 사용하지 않으면요, 금방 방전이 되고요, 배터리의 성능이 아주 나빠집니다. 그 배터리는요, 계속 써야 돼요. 열심히 썼다가 충전하고 또 열심히 썼다가 충전하고, 그래야만 배터리 성능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이게 배터리의 법칙이에요. 근데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이 은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은혜가 더욱 넘쳐나요. 은혜를 간증하면 간증할수록 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일상 영성 훈련에서 어느 분이 그거 올렸죠? 투덜했는데 감사한 걸로 빙그레? 그러니까 그냥 표정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임하게 돼요. 더 빨리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는요,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고갈되지가 않아요. 은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촛불이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 연소를 하면요, 끓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잖아요. 그러면요, 완전 연소가 됩니다. 완전 연소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도도 높아집니다. 에너지 효율이 최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사들은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최고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건강하고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6개월 동안 백수로 놀았습니다. 백수로 놀면, 직장 생활하다 백수로 놀면 막 살이 포동포동 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피골이 상접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노는데 왜 그렇게 말라?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그때 제가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매일 잠을 자도 피곤해요. 제가 처음으로 코피를 다 흘렸어요. 놀면서 코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놀면 코피를 안 흘려야 되잖아요. 집에서 잠만 자는데 무슨 코피가 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바쁜 거예요.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노는데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목적 없이 놀면 저렇구나. 아무 생각 없이 놀면 저렇구나. 그런데요, 쉼이라는 거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쉼이 참 편안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적 없는 인생은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목적이 있으면요, 삶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속이 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있어요.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지.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 활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날마다 우물 가운데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이 있는 사람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날마다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공급함이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과의 접속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과의 접속이 날마다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를 날마다 활용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꿈이 없으면요, 피곤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꿈이라는 건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꿈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에너지가 넘치는지 아십니까? 내일은 다르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합니까? 그러면 에너지 상태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그냥 지내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 힘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가끔씩 결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질문하는 게 있어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힘들지 않아? 그러면 하나도 안 힘들대요. 반대로요, 부모님들한테 힘들죠? 그러면 힘들어 죽겠대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대요. 자식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요. 둘만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본인들은 행복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고 부모님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그럽니다. 차이가 뭘까요? 결혼하고 난 뒤에 꿈을 기대하니까 힘들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은요. 부모님들은요, 꿈이 아니라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꿈 때문에 힘들지 않게 돼요. 근데 그 꿈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게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목표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인생은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설렙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꿈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접속이 되지 않아서 그 꿈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풍파에 휩쓸리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꿈꾸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나이 드신 어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주의 일 합시다. 그러면 그래 20대 30대는요 그래도 뭔가가 있어요. 근데요, 나이가 많이 드시면요, 이 나이에 이제 뭘 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다 틀렸어요. 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잘 생각하십시오. 시골에 가면 다 청년이에요. 지금 시골에 청년 회장이 70대예요. 근데요, 70 넘고 80 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 80 정도 되면 진짜 꿈이 없어요. 죽지 못해 사시는 거예요. 그냥 몸 건강하다가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요, 주님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제가 지방에 때요,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구역회 때문에요. 밤에 전등도 별로 안 좋아요. 어두침침한데요. 대표 기도를 맡겼는데 80대 되신 분 5분 정도가 앉아 계셨어요. 근데 오늘 권사님한테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부락을 복음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처음에 시작을 딱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요, 안성 복음화를 못해가지고 죽을 죄인입니다 고백 안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불악, 세계 불악을 이야기하면서 그 불악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못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못해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80이 넘으신 분들이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놀랬어요. 우리 일려성교회 분들 그냥 내비두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있고 없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제가 전도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전도사 시절에 안산에 있었을 때 권사님 한 분은 1년에 한 100명에서 200명을 전도를 해요. 교회가 크니까요. 교회 주변을 이사 온 사람들 전부 다 이잡듯 뒤져가지고 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분은 밥 먹고 그것만 하세요. 근데 그분하고 좀 비슷한 나이가 더 많으신 오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욕심도 많으신 분인데 하여튼간 그런 분이에요. 매일매일 교회 와요.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오셔요. 그리고 전도 나갈 때 같이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출신이에요. 거기가 110년 된 교회인가 그런데요.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의 소원이 뭔지 아냐는 거예요. 전도사인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소원은 주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요. 싸움도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들 저분들 투닥거리고 하여튼 전도할 때 열심히 오셨어요. 근데 하루는요 그 권사님이 빠지신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아프신가? 근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아니 권사님 왜 빠지셨어요?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려고 찜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낼름 데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니까 막 매일 전도하러 가니까 그분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이 찜해갖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낼름 데리고 갔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열심히 공들여갖고 데리고 온 건데. 알고 보니까 그 한 분을 두 분이 따로 열심히 공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딱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막 웃었지만 한편으로 머릿속에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 나이 드신 분이요. 그 전도하려는 그 일념 하나에 매일 교회 와가지고 거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사 온 집 있나? 그리고 그 사람 있으면 뭐라도 얘기하고 찜하고. 여러분 꿈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꿈이 없어 봐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열심히 해서 가리라. 이 꿈이 없어 봐요. 아유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쉬어야지. 몸 건사하다가 그냥 주님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 꿈을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지면요 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꿈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 주님과 접속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과 접속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개가 사라지고 죄가 쌓이게 됩니다. 접속이 끊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죄 지은 쪽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갑니다. 회개하지 않고요. 죄가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명절날 앞두고요. 며칠 동안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 않았어요. 보니까요. 쓰레기가 잔뜩 있는 겁니다. 며칠만 수거하지 않아도요. 주변에 쓰레기가 잔뜩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쓰레기 귀하다고요. 집안에 막 모아두는 집 계세요? 우리 집 빼고. 대부분은요. 쓰레기 빨리빨리 바깥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제대로 배출하지 않으면요. 지저분한 집 되는 거예요. 냄새 나는 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전체가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저희 집에 세면대가 자주 막혀요.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한마디 해요. 세면대가 잘 안 내려가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빨리 빨리 잘 내려가게 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해가고 왔어요. 그랬더니 쫙 내려갑니다. 여러분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돼요. 세면대 밑에요. 파이프 있잖아요. 풀어서 막힌 것 전부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잘 내려가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과 접속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게 돼요. 죄가 쌓일 틈이 없어요.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접속이 끊어지면 죄가 쌓여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회개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있고 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강세 고백이거든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모르고 계속 고백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없어요. 새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토설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진 사람들을 보면요 답답합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죄 가운데 있을까?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꿈도 없어요. 죄만 쌓여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혹여나 답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막히면 뚫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내 심령에 기쁨이 없는가?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있는가? 그거를 날마다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요 내가 집중해서 보지 않고서는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집중하고 내 삶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서서히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요 병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병을 한두 번 앞뒤로 흔들어 보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게 돼요. 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심령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종일 세상 것만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가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신앙생활은요 비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올라갈 것이요 뛰지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42편 1절의 말씀과 같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접속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접속함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과 늘 접속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가지고 넉넉하게 어려운 문제 이겨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꿈이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영혼이 힘들어하고 있진 않습니까? 뒤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접속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